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조금 낯선 자리에서 예수의 생애를 다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정경 복음서가 아니라 한때는 읽혀졌지만 결국 성경 바깥으로 밀려난 책들, 곧 외경을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이야기는 네 편의 정경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나 2세기에서 4세기 사이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밖에 많은 글들을 쓰고 읽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린 시절만 따로 다룬 책, 예수의 유년기를 상상력으로 가득 채운 책, 십자가와 부활 장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책, 부활하신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를 새롭게 전하는 책들 말입니다. 이런 문헌들을 오늘날 학계에서는 실제 필사본과 언어 분석을 통해 실제하는 고대 문헌으로 인정하면서도 정경과는 구분되는 외경 복음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외경으로 보는 예수의 이야기는 그 외경 복음서들을 역사적 자료로서 조심스럽게 읽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 텍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어떤 언어로 언제쯤 쓰였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포인트를 두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정경 복음서와 어떻게 비슷하고 어디서 다르게 예수를 보여주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전체 시리즈의 예고편인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1화부터 7화까지의 내용을 스포일러 없이 맛보기로 훑어보는 소개편입니다. 각 화가 의지하고 있는 실제 외경 복음서의 구절을 원문 또는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 출처까지 자막으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보다 먼저 마리아의 어린 시절에서 시작합니다. 2세기 그리스어로 쓰인 야고보 원복음서는 요아킴과 안나라는 부모의 기도와 서원, 늦게 얻은 아이 마리아가 3살에 성전으로 봉헌되고 성전 안에서 천사의 손으로 양육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경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지요.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 아주 어린 마리아, 성소 안에서 다른 처녀들과 구별되어 천사의 손에서 음식을 받는 아이인 마리아, 후대의 동방 서방 전례와 성모 축일 전통은 이 외경의 한 구절에 크게 의존해 발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떠받치는 핵심 문장은 실제 그리스어 본문에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비둘기처럼 보살핌을 받았고 천사의 손으로부터 음식을 받았습니다. 1화에서는 이 외경이 어떻게 마리아의 탄생과 서원, 성전 성장기, 요셉과의 약혼, 수태고지를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상상력이 이후 교부 문헌과 성화 전통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마태복음이 짧게 언급하는 이집트 피난을 따라갑니다. 5에서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아랍어 아기 예수 복음서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과 그 땅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기적을 길게 풀어놓습니다. 병이 든 아이들이 마리아가 씻긴 예수의 목욕물이나 아기옷 조각만 닿아도 나았다는 이야기, 악령에 시달리던 이들이 예수의 기운이 스민 물과 천으로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텍스트는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성과 접촉의 힘을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화에 비해 2화에서는 이야기가 훨씬 더 다채롭게 전개됩니다. 악마가 용의 형상으로 여인을 괴롭히는 장면, 예수를 물어보려던 소년이 되레 치유되는 장면, 염색공의 천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는 장면까지 이집트 땅에서 펼쳐지는 기적 서술을 따라가려 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소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2세기 그리스어로 쓰인 유년기 도마 복음서는 5살에서 12살 사이 예수를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강력한 아이로 그립니다. 진흙으로 새를 빚어 살려내는 장면과 함께 자기에게 대든 아이와 어른들을 저주해 죽게 하는 장면도 담고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진흙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러운 진흙을 가져와 그것으로 12마리 참새를 빚었습니다. 이 일을 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화에서는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통제되지 않는 신성의 이미지를 정경 누가복음에 온화한 소년 예수와 대조해 보며 왜 교회가 이 복음서를 끝내 정경 밖에 두었는지, 초기 교부들이 어떻게 허구라 단정했는지까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서사보다 말씀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콥트어 문헌 묶음 가운데 한 편인 도마복음서는 사건 중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어록 114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기원을 2세기 무렵으로 보며 몇몇 어록은 정경 복음서와 겹치고 또 다른 어록은 전혀 다른 신학적 색채를 띱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구절 하나는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 예수가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 너희 자신을 알게 될 때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화에서는 이 구절을 비롯한 여러 어록을 정경 복음서의 비유 설교들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서 자기 인식과 내면의 나라라는 주제가 어떻게 외경 속에서 강조되는지,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안에서 이 어록들이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봅니다. 5번째 에피소드는 순환과 부활로 이동합니다. 베드로 복음서는 갈릴레아 어딘가에서 발견된 그리스어 파편으로 전해지며 십자가 처형과 장사, 부활 장면을 독특하게 묘사합니다. 빌라도보다 헤로데를 더 책임 있는 인물로 그리거나 예수에게서 고통의 기색을 지워버리는 등 정경 복음과는 다른 방향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가장 기묘한 장면은 무덤 문이 스스로 열리며 거대한 예수와 십자가가 함께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세 사람을 보았는데 둘이 하나를 부축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뒤를 십자가가 따라 나왔습니다. 5화에서는 이 장면을 중심으로 베드로 복음서가 어떻게 부활 사건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지, 걸어다니는 십자가라는 상징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었을지를 정경 복음과 교부들의 비판을 함께 보면서 분석하게 됩니다. 6번째 에피소드는 예수가 십자가와 무덤 사이 혹은 그 이후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둘러싼 상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4세기경 라틴어 그리스어로 정리된 니코데모 복음은 앞부분에서 빌라도 재판을, 뒷부분에서는 이른바 지옥 강하, 즉 해로잉 오브 헬을 묘사합니다. 예수가 음부로 내려가 옛 의인들을 해방시키고 사탄과 지옥의 군주를 제압하는 장면이 매우 극적으로 펼쳐지지요. 그 중심에 시편 24편을 인용한 듯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높여라.
지하의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실 것이다. 6화에서는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방 전통에서 발전한 성토요예, 지옥 강화 상징, 이콘과 성화들이 어떻게 니코데모 복음의 상상력에 빚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이 책을 정경 밖에 두면서도 상징 자체는 받아들인 복잡한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에피소드는 예수의 이야기를 두 인물의 시선에서 다시 비춥니다. 먼저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마리아 복음입니다. 베를린 파피루스 코덱스에 남아있는 콥트어 텍스트로 부활한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마리아와 베드로의 갈등을 전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의 비밀 가르침을 들은 제자로 등장하고 베드로는 그 권위를 의심합니다. 그 긴장감이 응축된 대사가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우리가 알다시피 구세주는 다른 어느 여자보다도 그대에게 더 큰 사랑을 보이셨소. 다음으로 2세기경에 쓰였으나 4세기경 필사본인 코덱스 트아코스로 전해지는 유다 복음. 이 텍스트는 가롯 유다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의 요청에 따라 육체를 맡은 예수를 넘겨주는 특수한 제자로 그립니다. 가장 논쟁적인 대사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너는 그들 모두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잇고 있는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7화에서는 이 두 텍스트를 중심으로 마리아와 유다라는 인물이 각각 이해받지 못한 제자로 재해석되는 과정, 그리고 그 재해석이 2에서 4세기 어떤 신학적 논쟁과 공동체의 갈등을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화부터 7화까지 우리는 마리아의 탄생과 성전 생활, 이집트 피난길의 기적, 위험한 능력을 지닌 소년 예수, 내면의 나라를 말하는 비밀의 말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십자가, 지옥으로 내려간 그리스도, 그리고 마리아와 유다의 눈으로 본 예수까지 정경 바깥에서 전해진 예수의 다양한 얼굴들을 차례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리즈가 목표로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정답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실존하는 외경 문헌들이 남긴 문장 하나하나를 텍스트 비평과 역사 연구의 근거에 살펴보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상상하고 기억했는가 라는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제 각 화에서는 방금 보신 구절들을 전체 맥락 속에 놓고 원문과 번역, 필사본과 연구사, 그리고 정경 복음서와의 교차 독해까지 하나씩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인 제1화에서는 야고보 원복음서 속에서 성전의 아이 마리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지된 문서 번역소였습니다. 오컬트에 대한 구문원 자료를 번역 설명하여 네이버 카페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못다한 말들을 아주 길고 상세하게 적어두었고 오컬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컬트 사건 의뢰도 카페에서 받고 있으니 분석이 필요하실 경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